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8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떠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 항상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는데요.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귀에 솔깃하고 또 그럴 듯한 이야기 같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믿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예전에 붙잡았던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삶의 체계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제사 드렸던 때로,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 아래에서 예배 드렸던 때로, 그때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누가 있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 흠이 있었고, 이들은 다 연약해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로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서 섬기는 신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 성소에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땅에 세워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는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그것을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되거든요.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도 있었고 제사 드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셨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흠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 하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사보다, 이 땅에 있는 성전보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훨씬 완전하고 온전하다. 자,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존재하는 제사장이었다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레이지파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낮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다. 자, 5절에 이 땅에 세워져 있던 성전이 있죠. 제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섬기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던 거예요.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어디에서 보여준 걸까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것을 보고 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장막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참 장막이 참 성막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래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예배하는 거,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 뭐냐면 이제 모세와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다가 이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옛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옛 언약의 중보자예요. 옛 언약을 맺어졌을 때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데 새 언약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여러분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맺어진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이 뭔가 결함이 있냐 흠이 있냐라는 거 아니에요. 언약 자체는 흠이 없죠. 그럼 누가 흠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졌던 옛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시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이제 새 언약을 맺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그날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 때는 어디에 세워져 있죠? 모세는 돌판에 세워졌잖아요. 돌판에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돌판에 새겨진 이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너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적인 그 온전한 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거룩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에스겔서 36장과 말하면 연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친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마음 안에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세상을 너희에게 맞이하겠다. 그런 세상을 너희가 이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죠. 그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사랑할 수 있었나요?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이 모든 수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되어진데 이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냐면 자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의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어질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모세와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는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끊어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끊어졌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이시고 언약의 보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보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언약을 깼을 때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어디에서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가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주 쓰던 거예요. 팔을 잡았을 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손을 놨어요. 하나님을 막 놓았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아는 우리의 삶이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갔냐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중재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재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다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누구 필요하면 선지자한테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이제 가끔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목회자를 찾고 믿음의 사람들 찾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밸런스예요. 균형입니다. 야고보서도 이야기하니까 장로들을 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그런 구도로만 가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처럼 막 사제를 찾아가고 뭐 신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제일 고백.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보자 대신 중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의 피를 그죠? 힘입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예수 어떻게 네가 떠날 수 있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자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 맺어질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나와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가 제물이 되어서, 그죠? 흠없는 제물이 되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그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죄가 일어난 거예요. 속죄가. 인간 대제사장은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 대사장이 와서 우리 제노의 근원적인 문제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1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옛 언약은 이제 낡아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시대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의롭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는데 다 주님이 하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의를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해야지만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예수님에게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싸면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뭐를 좀 안 해서 그런 건가 뭘 떼어 먹었었나 막 이렇게 구도로 가잖아. 그렇지 말고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라고요.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공로 의지하고 살지, 우리가 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